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리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오늘 동참대중은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깨끗이 하는 참회의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학업은 무실에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찬양합니다. 선생중례 금일참회 금일참회 성경례 금일참회 방어중례 금일참회 여중례 금일참회 양설중례 금일참회 금일참회 참회중례 금일참회 지혜중례 금일참회 체험중례 금일참회 백업 동안 쌓인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삼배지는 옴살바 모자 모지사바야 사바 옴살바 모자 모지사바야 사바 옴살바 모자 모지사바야 사바. 다들 편히 해주세요. 우리 지구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서도 생명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종류별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크게 생각을 해서 보이는 생명체가 있고 이제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생명체는 뭐 예를 든다면은 바이러스, 또 박테리아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는 거고, 또 뭐 신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생명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이다라고 하면은 아주 멀리 있고 또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닌 사람이다 이러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 안에
신이 들어있어요. 자기 정신이에요. 오늘 이제 여기 이렇게 대중이 동참을 하셨지만 집에서 절에 올 때 내가 절에 오늘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먼저 했을 겁니다. 생각이 신이에요. 생각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요. 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절에 오기도 하고 뭐 안 오기도 하고 다 이게 생각의 장난이에요. 신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생각만 남아요.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은 생기고 없어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생기고 없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한해서 귀에 들리는 것에 한해서 냄새 맡거나 또 혀로 맛을 보거나 어떤 촉감을 가지는 그런 것이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 있는 것,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자기 생각에 냄새가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보입니까? 자기 생각이 귀에 들립니까? 그래서 들리지가 않아요. 자, 이런 이제 것이 바로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중요한 걸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하게 생각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자세히 생각을 해봤을 때 신보다가 더 위대한 게 뭡니까? 신보다 더 위대한 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 신보다 더 위대한데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뭔가를 하나 공상이나 망상이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불교로 보면 번뇌를 일으켜서 만들어 놓은 허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신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웃기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 보고 훌륭하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훌륭한 아들이 돼요. 훌륭한 대접을 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저런 저 쓸데없는 놈이고 바보 같은 놈이다, 머지레 같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생각대로 그 아들을 대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머지레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신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은 내가 오늘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약사절을 짓는데 동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 어머니도 약사전 짓는데 동참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 딸들이 어머니의 어떤 그런 그 약사전 짓는 동참 공덕을 지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어머니의 어떤 그런 약사전 건설 공덕 공양금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내면은 그것이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돌아가서 가지고도 뭐 예를 들어서 과일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과일을 준비해가지고 차려서 이제 재를 올려야 그렇게 이제 과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거나 뭐 옷가지를 해 있거나 뭘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다른 종교에서도 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신이 있어도 그 신은 아무것도 못해요.
무슨 심부름 하나를 시켜도 뭐 어떤 대신 누구를 보내야 돼요. 그걸 뭘 합니까? 천사라고 하죠. 자기는 못해요. 그렇게 이제 봤을 때 그런 신보다가 더 위대하고 뛰어나는 것이 인간인데도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과소평가를 해요. 형편없는 인간이다. 뭐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또 먹으면 또 대소변을 봐야 되고 하는 이런 지저분한 인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인간의 하는 어떤 그 부분이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인간이 살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결과적으로 시작과 끝이 이렇게 순환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은 못 보죠. 죽음 너머는 못 보죠. 죽음 다음에 다시 환생해서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못 보죠. 그 못 보니까 없다. 안 믿는다. 그 정도 정신 차원에 머무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안 보고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사실이 없어져요? 그래서 불교 신도이면서 좀 웃기는 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인간 세상에 오신다, 환생하신다, 윤회하신다라고 하는 걸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분명히 그렇게 저게 경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경의 잘못입니까? 자기의 잘못이죠. 자기 한계가, 자기 정신적인 능력이, 역량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믿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고, 함부로 살고, 그렇게 이제 막 사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점에서 오늘을 잘 봐야 돼요. 오늘을 잘 보고, 나를 잘 보고, 인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 과거보다가 지금 현대인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과거에 이제 뭐 조선시대 말쯤 1890년이나 뭐 1900년대 초에 정도에 한국에서 미국을 가려고 하면은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한 2달 내지 3달 걸렸어요. 그럼 이제 오늘날은 이제 미국에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9시간 만에 갑니다. 그러면 2달 걸렸다. 2달이면 몇 시간입니까?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24 곱하기 60 하면 나오겠죠. 그죠? 거기 그 시간에 비해서 9시간 내지 10시간이면 미국에 간다라고 하는 시대하고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뭐냐? 친구가 그만큼 좁아지는 거고 나라와 나라가 그만큼 가까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만 알았어도 이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대인들은 미국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미국의 독립이 언제냐? 1776년이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이 55명이 나타났다. 뭐 이런 정도는 알아야 미국에 가서 친구도 생기고 미국 사람도 만나고 했을 때 소위 말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만큼 이제 좁아져 있고 세계 각국에 우리들의 친구가 있고 우리가 대화 상대가 있고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음식이나 그 나라 사람들하고 서로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사람들이 살아왔던 거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라고 하는 건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평생 교육, 즉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고 해서 늘 매주 일요일마다 절에 가서 설법을 들었을 때 그게 이제 평생 교육이에요.
그 평생 교육의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생각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죠. 현대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그만큼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또 갖추어야 될 것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 교양과 상식, 그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현대인이 못 돼요. 저기 제대로 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가면은 저게 무슨 얘기하나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인간이 신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것은 불교 경전에도 나와 있어요. 불교 경전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 말을 얼른 알아듣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시다가 성불을 하시는 장면을 성불하시기 위해서 사바세계로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이 인간세계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의 인간이 되는데도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신들의 세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상이 뭐예요? 도솔천이 뭐예요? 신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신들이 사야 하는 곳은 욕계, 색계, 무색계, 그 어디에서도 성불할 수 없어요. 인간 세상만이 성불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3계 6도 중에서 인간이 가장 뛰어난 거 아닙니까? 그럼 천상은 뭡니까? 천상은 가서 잠깐 쉬었다가 오는 곳. 그래서 제가 이제 대선사께서 입적을 하시고 난 다음에 대선사의 생전의 말씀이, 나는 다시 태어나서 다시 와서 불광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두셨어요. 그래 막상 이제 믿고 의지하던 스승께서 자취를 감추시자 저한테는 아무런 다른 생각이 나지 않고 누워서 하신 말씀, 나는 다시 와서 불광운동을 할 거야, 이 생각만 저한테 떠올랐었어요. 저한테 살아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해 6월 6일날 여기서 100일 제를 올리고, 그때 이제 시공일기라고 하는 첫 번째 책을 이제 부처님전에 올렸어요. 올리고 7월 달에 이제 몇몇이서 모여가지고 이제 티베트 수미산에 환생 기도를 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게. 그래서 환생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고 3차례를 제가 다녀왔는데 7년 만에, 입적하신 지 7년 만에 인간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세공일기에 그런 기록을 다 남겨놨어요. 제가 죽고 없더라도 그 기록은 남아있을 겁니다. 이제 그때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15, 16살 정도의 소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잘 자라고. 아주 훌륭하게. 과거에 공덕과 성글이 있으니까. 그래, 이러한 어떤 그런 사실을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못해요. 이제 앞에 있어도 그걸 보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정신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감당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이제 뭐를 많이 먹고 과식을 하거나 잘못 먹고 하면은 막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를 하고 몸에 그 진통을 일으키잖아요. 정신적으로도 일종의 그런 현상이에요. 정신적으로 그런 감당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되거든요. 자,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가장 뛰어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의 지평을 한없이 넓혀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무한대예요. 이 불교만큼 인간의 정신을 인정하고 그대로 넓혀주는 가르침이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제한이 돼 있어요. 야, 이건 하지 마. 신을 넘보면 안 돼.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차단벽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것이 뭡니까? 서구 중세사회입니다. 서구 중세사회. 중세사회는 신 안에 인간이 딱 해가지고 종노릇을 하고 노예 노릇을 하고 거기서 이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한 인간을 해방시킨 게 뭡니까? 그 이제 요즘 말로 르네상스 시대라고 합니다. 그 르네상스 기점을 언제로 잡느냐 하면은 단테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단테라고 하는 분이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써서 이제 세상에 드러내는데 그게 이제 1322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기점으로 잡는 겁니다. 즉 인간이 신으로부터 해방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리고 신 안에서 가두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유명한 과학자가 나타나서 뭐 과학적인 사실을 분명히 다른데 그걸 발표를 못해요. 뭐 코페르니쿠스나 또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도 이거 지구가 도는데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의 생각이야. 그걸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딴소리를 하면은 불에 태워서 죽여버리죠. 근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니까 그런 신의 어떤 억압이나 신보다 더 뛰어난 인간이 신의 세계에 갇혀있다가 인간보다 더 못한 신의 세계에 갇혀있다가 벗어나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과학기술에 놀라운 발전이 일어납니다. 과학기술에 어마어마한 과학기술이 그러니까 이제 지구는 돌죠. 지구가 도는 거예요.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우주에 대한 어떤 천문학을 연구를 하죠. 또 생물학을 연구를 하죠. 물리학을 연구를 하죠. 화학을 연구를 하죠.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게 서로 연관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회를 받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동시에 뭐가 되느냐. 동시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종교개혁이 돼요. 종교개혁이.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1517년쯤 돼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신앙세계는 아주 화려해요. 여러분 혹시 모스크바나 로마에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 갔을 때 제일 볼만한 게 뭡니까? 성당이죠. 성당이 굉장히 화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또 거기에 신자들이나 돈이 있으면은 뭐 굉장히 좋은 성당을 지어요. 그것도 뭐 10년, 20년에 짓는 게 아니라 100년, 200년을 걸쳐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로마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참 자선으로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아, 참 아름답다. 참 멋지다. 뭐 어떻게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대단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부터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종교개혁을 하니까 이제 프로테스탄티즘 그 교회 그 신교 거기는 어때요? 텅 비는 공간에 십자가만 딱 걸려 있어. 의자만 쫙쫙쫙 놓여 있어. 그래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굉장히 검소하죠. 그리고 이제 또 술도 먹지 마라.
또 담배 좀 피지 마라. 이렇게 이제 금검절약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금검절약을 하니까 교회는 아주 검소하고, 교회가 세계 문화재가 된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몇 개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성당은 전부 다 지금 세계 문화유산이 될 정도로 화려하고 대단하거든요. 그 비교를 해보세요. 자, 돈이 있었을 때는 이제 성당 짓고 막 이렇게 이제 해서 썼어요. 돈이 있을 때는. 이쪽에 이제 돈이 있을 때는 교회는 뭐 집만 지어가지고 십자가 하나 걸고 의자 이렇게 쭉쭉 옆으로 이렇게 놓고 하는데 아마 성당 짓는 것에 비해서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들 겁니다. 자,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나머지 돈은. 그게 이제 서구사회의 자본이 된 겁니다. 자본이 됐어요. 그 자본에 의해 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일하고 발로 일하고 머리로 일하고 막 몸뚱이로 일을 했는데 기계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그 기계를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계를 때려 부수고 그래 일자리를 되찾는다라고 하지만 때려 부순다고 해가지고 기계 없어집니까? 한 번 이미 기계의 맛을 봤는데 그렇게 기계를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산하니까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예를 들어서 생산을 많이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 나라에 물건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이 넘쳐나는 물건을 팔기 위해 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동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식민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만들고 아시아에도 만들고 아메리카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식민지가 뭐 하는 데입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파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을 했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무렵에 이제 뭐가 또 이렇게 그 이후에 등장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노동자들이 너무 이제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뭐 하니까 이제 그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사회 운동을 일으켜요. 그것이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문제가 없는 그런 어떤 이념이나 제도는 없거든요. 단지 이제 그 문제 있는 것을 고쳐나가면 되는데 이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해버려요. 엎어버려요. 그래서 노동자 농민이 최고다. 그런데 이제 자본이 없는 노동자 농민이 어떻게 최고입니까? 똑같이 가난하자. 그 가난하자는 말밖에 되대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사회주의가 이제 출발이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러시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레닌에 의해서. 그게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볼셰비키. 이름 들어봤죠? 그래 이제 그때 일어났을 때 1917년에 그게 이제 러시아에서 그 레닌이 성공을 했어요. 그게 이제 소비에트 그런 연방이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는 일제의 압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안에 있었어요. 1914년부터 1918년까지가 1차 세계대전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났고, 그 이제 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미국의 대통령 에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1919년 3월 1일 날 이제 고종의 국장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제 3일 만세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이제 우리 민족이 이제 그 일제라고 하는 곳에 국권을 상실하고 거기서 이제 국민이 전체가 종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우리한테 이제 뭐라고 할까 교육기관을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이렇게 개화를 시키고 하는 그런 점이 있죠. 그런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고마워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거를 왜 일제가 우리한테 그런 교육을 시켰느냐 하면은 이 인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그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 나치스에게 프랑스가 점령된 거는 불과 5년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골이 거기 런던에 망명해 있다가 다시 이제 프랑스를 되찾았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나치스에 협력한 프랑스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보내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많이 그 교훈을 갖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처단해야 된다. 북한처럼 그렇게 박살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젖어 있어요. 그거는 불과 5년도 안 되는 짧은 세월이었어요. 36년, 그러니까 1905년부터 시작을 하면은 을사보호조약 있죠.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40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는 긴 세월이었어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들은 경성제국대학도 가고 일본에 유학도 가고 또 일본에 사는 그 군대 사관학교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일제 협력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가 그렇게 망했기 때문에 프랑스는 그때 당시에 망하지는 않았잖아요. 임시 점령을 당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 잘못된 일부 사람들은 그거를 징치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아주 난도질을 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그 공포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찌하다 보니까 해방을 맞이했어요. 자, 여러분, 광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것을 말합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걸 말합니까? 네? 네. 그래.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서 나라를 세우는 걸 말합니다. 국구사전 찾아보세요. 해방된 것만 가지고 광복이라 하질 않아요.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서 나라를 세우는 거. 그러면 우리에게 광복은 1945년 8월 15일하고 1948년 8월 15일 그 두 개가 광복이에요. 그럼 광복을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국어사전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국어사전이 여러 개거든요. 아주 옛날에 나온 국어사전도 있고 또 제가 한참 공부할 때 나오는 국어사전도 있고 최신 국어사전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잘못 쓰여져 있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복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때를 우리가 이제 맞이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우잖아요. 나라를 세우는데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도 이 여러 사람들이서 모여서 사는 때는 여러 사람들이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여러 나라가 지지를 해줘야 돼요. 우리 힘으로 일제를 물리친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엔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참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한민국을 독립을 시켜준다. 유엔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엔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 이 계획을 가지고 그걸 실현을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1948년 5월 10일에 총선을 한다. 남북한 같이 동시에 하는데 북쪽에는 이미 중국군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북쪽에 이제 38선을 딱 해가지고 중국군이 아니라 소련군이
소련군이 거기를 막아가지고 북쪽 사람도 남쪽으로 못 오고 남쪽 사람도 북쪽으로 못 갔어요. 막았어요. 그래서 38선에 어떤 그런 그 가로막은 원흉은 소련이에요. 미군이 아니에요. 소련이 먼저 들어오고 미군은 나중에 건달처럼 슬슬 나중에 들어왔어요. 예, 한국에 진주한 게. 그런 어떤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고 누구가 선동하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선전하는 걸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왜? 무식하니까. 무식한 사람은 남의 잘 속아요. 아니면은 안 속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가 않아요. 그래,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1948년 5월 10일에 총선을 하잖아요. 총선해가지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이제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7월 17일 날 재헌지를 반포하고 국회를 열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한 것이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일어난 남로당의 폭동사건이에요. 그 폭동사건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과열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억울한 사람도 죽게 되고 또 거기 관계된 사람도 죽게 되고 이제 희생자가 난 거예요. 그건 어떤 군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민족의 비극이죠. 광주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과열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우리들의 비극이에요. 이러한 어떤 우리가 이제 정신을 이제 똑바로 알고 이제 있어야 이제 우리가 불자로서의 국가 간이 이제 형성이 돼요. 불자들의 국가 간이 형성이 되는데 바른 생각으로 인해서 국가 간이 형성이 된다. 자! 바른 생각이 뭡니까?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뒤집어가지고 바른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나라를 생각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누차 얘기한 겁니다만은 불교는 다른 나라하고 다른 종교하고 매우 달라요. 불교는 달라요. 또 특히 이제 세계 여러 나라가 불교를 믿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 불교는 굉장히 독특해요. 그게 이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해 7월 달에 서산대사가 순안에 있는 그 선조 임금의 행제소에 찾아가서 그 인사를 하고 승군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조가 피난을 가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 신립장군, 이일장군, 신립장군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한테 그 벼슬을 줘가지고 쳐들어오는 왜군을 무찔러라 하고 내려보냈는데 장군이 혼자서 갈 수 없잖아요. 부하가 있어야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경기 지방에서 군인을 모으는데 채 200명을 모으지를 못해요. 이일 장군도 그랬고 상주로 파견됐죠. 신립 장군은 충주로 파견됐죠. 200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임금을 재촉을 하고 하니까 모집을 하면서 내려간다라고 해서 출발을 해가지고 문경세제에 올라가서 지켜야 되는데 이 신립 장군이 참 자만해가지고 충주 탕금대 벌판에서 싸우다가 왜군들의 그 조총에 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자기도 강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그러한 데에 이제 선조 임금을 찾아가서 서산대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전국에다가 전국 모든 절에다 경문을 보내죠. 경문을 쫙 보내는데 그 내용이 나이든 스님은 절에서 기도를 해라. 나라를 위해서. 젊은 스님들은 모두 다
어느 날까지 금강산으로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인 스님들 군대가 숫자가 5,000명이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생각해봐요. 200명하고 5,000명이하고 비교가 돼요. 그 5,000명이 모여가지고 그 이제 지휘를 누구 하느냐면 사명당 해가지고 평양성을 탈환하는데, 그때 평양성을 소소행장이라고 하는 장군이, 일본 장군이 그걸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나라 군대, 그 다음에 승군들, 그 다음에 관군들 이렇게 해가지고 동서남북 그 문을 맡아가지고 이제 평양성을 탈환하게 돼요. 그때 이제 스님들 군대는 가장 위험한 어려운 그 지역의 문을 이제 탈환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싸워 이기니까 그 거만하던 이호성이라고 하는 저 명나라 장수가 서산대사한테 시를 써서 보냅니다. 산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호호하시더니만은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워져가지고 지팡이 대신 칼을 잡았을 때는 천하에 떨지 않는 그런 위험을 떨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이제 시를 써서 서산대사한테 바치는 거거든요. 자, 이게 한국 불교예요. 알겠습니까? 국가가 없으면은 불교도 없어요. 국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도 이 우리 국가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하게 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불자들이 나서서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어요. 스스로 판단하면 알아요.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된 대한민국이 지금 2021년 되지 않습니까? 이 짧은 기간 내에 오늘날에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그런 경제대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되느냐? 참 여기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심정들도 있겠지만 이승만, 박정희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들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잘못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손들이 교훈으로 삼으면 돼요. 다시는 이승만 잘한 거는 담고 잘못한 거는 담지 않겠다. 다시는 박정희의 잘한 것은 담고 잘못한 것은 배우지 않겠다. 이렇게 교훈으로 삼으면 돼요. 아버지가 좀 몰랐어요. 젊었을 때 돈도 안 벌고 딴짓이나 하고 한량으로 떠들어 다녔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부정합니까? 아버지의 좋은 점은 배우고 아버지의 좋지 않은 점은 안 배우면 그 가정이 번창하는 가정 아닙니까? 그렇게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독재를 했지만 그 독재는 그냥 자기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는 독재가 아니었어요. 그 산업화 유신을 하면서 이 독재를 유신 독재를 하면서 한 일이 뭡니까? 중공업 아닙니까? 중공업이 없으면 오늘날의 포항제철이나 무슨 현대자동차나 이런 그 삼성 중공업이나 현대 중공업이나 그런 것이 있었겠어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때 중공업을 일으켰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나라에 제가 뭐 유튜브도 가끔은 봅니다만은 그렇게 그 무기가 좋답니다. K9 자주포 같은 거는 그러니까 포를 차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포 자체에서 바퀴가 달려가지고 포가 지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꽝속으로 다른 또 숨고하는 거를 자주포라고 그러거든요. 그 자주포가 저기 노르웨이까지 수출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백문이 수출이 되는데 그 파키스탄하고 싸우는데 그걸 썼더니만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인도의 수상이 누굽니까? 그 수상이 그냥 그 자주포에 올라가가지고 온갖 폼을 다 잡는 거야. 우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게 이제 중화공업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무슨 칭찬하는 거는 고사하고 그거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 때 북한은 뭐 했습니까? 1인 독재 정치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소련파, 중공파, 그 연합파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다 죽이고, 남도당파 다 죽여버렸잖아요. 내가 그 기록을 읽어봤는데, 박은영이라고 하죠? 6.25 때 부수장을 한 사람이에요. 외무장관하고 둘이서, 김일성이 둘이서 스탈린을 찾아가가지고 남침하겠다 허락을 받아낸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 숙청을 할 때 박은영을 빨갛게 놓고 감옥에 넣어놓고 사람 개를 풀어놔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런 식의 어떤 나라의 병단이 돼서 돼요? 불쌍하다, 가난하다, 봐줘야 된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형제간에 싸워도 동생이 잘못했으면 형한테 와서 빌어야지. 6.25 전쟁을 일으켜놓고 300만 명 이상의 국민들 또 세계 사람들 죽여놓고 그 사과 한마디 없이 그렇게 그냥 둬야 돼요?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이 말입니다. 7.4 공동성명을 했잖아요. 선언했는데 그 이후락이 북한에 갔다 왔잖아요. 그때 김일성이한테 대놓고 6.25 사과해라. 왜 그 말을 안 했는지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사과를 받아야죠. 전쟁에 졌으면 전쟁 배상금을 내놔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금을 내놔야죠.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일으켰잖아요. 그 독일한테 연합군들이 전쟁 배상금을 이렇게 물렸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완전히 그냥 망해가거든요. 그 망해가는 그런 그 어려운 때에 나타난 사람이 히틀러였어요. 히틀러는 그걸 이용했어요. 그래 나치스를 만들고 군대를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군대 대신에 경찰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독일 군대는 경찰이에요. 그런 이제 우리가 역사를 이제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진 나라고 오늘나라는 어떤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불자가. 불자는 왜 알아야 됩니까? 서산대사의 후예니까. 서산대사의 제자들이잖아. 그 노인이 외색을 물리치면서 밀어서 이 안성까지 내려옵니다. 안성까지 내려와가지고 70 이상 된 노인이었거든요. 도저히 힘이 붙이니까 선조라고 하는 그 바보 같은 임금한테 상소를 올려가지고 나는 늙어가지고 더 이상 물을 못하겠다. 내 대신 사명당이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묘양산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허락을 받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웠을 때는 70 먹은 노인, 지금 100세 이상의 노인이에요. 지금 수준으로 하면은. 그런 노인도 참여했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도 가만히 있고 딴짓하고 뭐 또 돈이나 타 먹으면 좋다. 그런 생각했을 때는 이 말이죠. 우리는 누구를 지지하거나 누구를 뭐 비난할 건 없어요. 우리는요, 대통령은 바뀌고 또 바뀌어요. 잘하는 대통령은 지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하거나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보살입니다. 보살은 바보같이 엘렐레하고 그냥 자기 물건이나 아끼고 그 인색하게 정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라를 지키고 이웃을 돌보고 자기 가정을 잘 건사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스케일을 너무 크게 잡았는지는 몰라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국가관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선생님 뭐 정치 얘기를 하십니까? 왜 정치적으로 그렇게 노십니까? 노리게 뭘 놀아? 바른 생각과 잘못된 생각도 구분을 못해?
그래서 불교는 한마디로 매우 정치적인 가르침이에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도 16나라로 막 쪼개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계시다가 저 나라 다른 나라로 딱 가시면 제일 먼저 누가 달려오겠습니까? 마차도 있고 부하들도 있고 하는 왕이 달려왔어요. 반드시 아래를 내리고. 여기 지금 남자 혼자 온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여자 혼자 온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어? 왜 같이 와야지 혼자 오는 거야? 부부는 같이 부처님의 법을 듣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거기서 인생의 길을 찾아야지. 뭐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야. 그럼 왜 살아? 헤어지지. 그걸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해야지. 같이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같이 철학적으로 향상되어야지. 그래야 수준이 같잖아. 아내는 와서 법문을 들어가지고 마음속이 후원한데 남편은 무식하기 짝이 없으면은 보통 때는 괜찮겠지만 싸움할 때는 저런 바보 같은 자식이 여자가 당장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무식하니까. 그래서 불교는 이 국왕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자기 개인적인 사정도 얘기하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답을 했죠. 그거를 계승한 것이 북방불교, 중국과 한국의 국사, 왕사 제도입니다. 고려 때 국사가 있었죠. 왕사가 있었죠. 그럼 왕사, 국사가 뭐 하는 겁니까? 정치적인 지도를 받는, 그 왕이 정치적으로 지도를 받는 스승이에요. 나라의 스승. 거창하죠. 굉장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고려가 우리가 잘못 알아서 그렇지 조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곳이에요. 고려는 뭐냐? 앞으로 대한민국 시대는 뭐냐? 중간에 조선을 빼버려야 돼요. 뭐냐? 고려는 굉장히 여성을 존중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을 잘 개성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는 페미니즘이 아니에요. 여성성이 있어요. 자, 그 여성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앙이 무슨 신앙? 관음신앙이에요. 관음신앙. 관음신앙이 여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아내한테 자기 딸이나 어머니한테 관음보살을 봐야 되는데 관음보살을 못 보잖아요. 이게 남자들이 잘못된 생각이야. 남자들이 횡포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인구 점점 줄어들어요. 여성을 관음보살의 덕성의 지위에 올려놔야 인구도 늘어나고 우리나라는 정말 더 발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여성성이 답이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낸 거 아세요? 모르죠? 여성성이 답이에요. 나는 그 여성성에 대해서 대선사로부터 내가 본 거예요. 그 대선사는 어느 분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느냐? 그 모친 어른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경상도 태어나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 또 잘못된 것이 있어요. 잘못된 것 중에서 하나가 뭐라고 할까? 남존열이라고 할까? 그런 이상한 그런 그 삐뚤어진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여자가 여자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어떤 분위기 속에 있다가 대선사를 뵀을 때 그 대선사가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선사 밑에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절을 하고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면은 이마가 땅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았어요. 자, 우리 한국의 미래는 여성성의 회복이 있고, 우리 불교의 어떤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성의 회복을 돕는, 그 여성성의 회복을 돕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그런 이제 대표적인 분이 관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여러 보살들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여성성이 뭐야? 보살 사상이라고, 보살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에는 주지스님한테도 주지보살 이렇게 아까 소개를 했죠. 회장한테도 회장님 이렇게 하지 않고 회장보살님 이렇게 합니다. 회장님 하면은 너무나 세속적이잖아. 회장보살님 세속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은, 여성성의 놀라운 이 점은 여성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남자들도 깨달아야 돼요. 그 남자들이 깨달고 여자들은 못 깨달으면요, 아유 나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자기가 못난 애가 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또 여자들만 깨닫고 남자들은 못 깨달으면은 아니 참 자기 혼자 자기 사람하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지 않습니까? 불교를 잘 공부를 하고 불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나도 좋고 가정도 좋고 이 세상이 좋고 나라도 좋고 세계도 좋고 전 인류도 좋고 일체 생명에게도 다 축복이 된다. 울려서 법기를 진동하여 천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법전 봄소식이 그 후에 찬란해라 일식이